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가져야 할 믿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가져야 할 믿음.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멘. 이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한 장 앞에 보시면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 세계와 이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족장 시대로 나뉘어요. 즉 12장은 뭐예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이 새로운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죠?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단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요구되어졌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요,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그 자신의 형님인 하란이 사실 이제 일찍 죽게 되고 그 아들 조카 롯이 이제 고아가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아버지를 잃으면 형제가 그 자녀나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있는 왕을 두려워함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는 일들도 있었지만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요,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그의 모든 소유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어요. 더불어 함께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덕분에 그의 소유가 덩달아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에 이르러서요,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둘 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더 이상 함께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양과 소가 너무 많고 롯도 양과 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유목민족이잖아요. 어떠한 목초지에 도착했을 때요, 이 양쪽에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들이 한 목초지에서 풀을 먹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들과 분쟁들이 일어나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야, 같은 혈육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옳지 않으니 차라리 서로의 길을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이요,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매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 앞에요,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양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땅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즉 풍부한 물과 좋은 목초지의 선택은요, 생명과 부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연장자였고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가장 탑 리더였어요. 또한 아버지 없던 조카 롯을 돌봐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것이 마땅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땅, 즉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0대 때라면 어떤 대학을 갈지,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또는 다른 도시로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해야 할지, 또는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 가운데 있죠. 물론 제가 앞서 말한 굵직하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브라함처럼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오랜 시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전통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따라야 할 길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은 뭐예요?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갈래길 중에 내가 따라야 할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정답의 문을 열어야겠죠.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 그 정해진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운 좋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을 엽니다. 한동안 어때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와, 이 기도의 응답들,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길을 걸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또 이르면요, 다시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이번엔 문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예요. 적어도 전에는 정답을 선택할 확률이 50%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 네 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서 또다시 응답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또 길을 걷다 보니까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문이 8개예요. 여기서 제가 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요, 실제로 선택해야 될 요소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져가는 기회비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잘못된 선택을 해도 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그 선택과 그 오는 책임들의 무게들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번에는 8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번엔 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좀 찾기가 쉽고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던 금식까지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 좀 잠깐 닫아주시겠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공과 행복을 얻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길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설 때마다요, 마치
어딘지 모를 출구를 끊임없이 찾기 위해 헤매야 되는 미로에 갇힌 느낌을 갖게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요, 외주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열었다가는요, 미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문을 열었다가는요, 외줄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만 이르면은요, 위험천만한 외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엄격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개념이에요. 다시요, 예배 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부모님 중에 어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외줄에 올려놓으실 분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여차하면 떨어지고 뭐 심판받고 벌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둘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그 결정의 순간마다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달래어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먼저는 저 역시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제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함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막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니까요, 선택과 결정만 오면 선하신 하나님이 없고, 그분의 노여움이나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선한 뜻에서 떨어질까 봐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금식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 동기가 뭐예요? 근본적인 원동력이 뭐예요? 기쁨과 기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005년이 제 인생에서 이런 두려움이 거의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어요.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요, 제가 이제 음악으로 다시 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몇 번 해드렸지만, 그때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군가한테 레슨을 받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서를 쓸 때 원서 쓸 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저를 돌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교회 다니던 장로님 아들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또 동일한 그 악기로요, 먼저 대학을 간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쭉 같이 자랐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형을 옆에서 보면서 그 음악에 대한 동경도 계속 갖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가정 형편을 그 형이 잘 아니까 그 형이 1년 넘게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형이 이제 참고로 공익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공익 출근하잖아요. 그럼 거기 권사님하고 저만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구야 밥 먹어라 이러거든. 저 내가 밥 먹고 또 올라가 손자 연습하고. 그 레슨비가 없으니까요, 그 형이 이제 항상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아니지만 그냥 뭐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저를 돌봐주고 막 레슨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한 1년 반 넘게를 먹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기는요, 제 안에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대학을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맞죠? 뭐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당시에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이 너무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어요. 뭐 지금은 실용음악과라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대학들이 많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어렵고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간다고 다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닌 것을 이미 제가 막 생각을 한 거예요. 막 물어본 졸업생들 뭐해? 그러면 어떤 자매는 뭐 선배들 중에 이미 뭐 화장품 가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음악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럼 저기 간다고 해도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정해놓은 저 대학 안 가면 그냥 나 음악 접는다. 뭐 저기 가도 내가 살기가 힘들다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건 아닐까? 만약 입시에 떨어진다면, 가끔씩요, 제가 부지불식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가족 부양으로 군대를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형제님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그냥 호르몬이랑 산다고 다 군대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다 이렇게 서류 제출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요. 제가 뭐 하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1급을 받았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 근데 막 입시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군대 갔다가 25세 사회에 나오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 형편과 25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거 생각하니까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8시간, 10시간씩 악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여유를 부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한 5시간 했다. 그럼 저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면서 막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도 두렵고 적게 하면 정죄하고. 왜? 당시의 모든 동기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요. 외줄에 올라가서 여차하면 내 인생 여기서 떨어져서 뭐 불행한 인생을 전락할 거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압박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도 오늘 저처럼 제 이야기처럼 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처럼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뜻밖의 말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의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왼쪽으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 앞에 보인 반응은요.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진 10개의 문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선택보다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선택보다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확률의 게임에 우리를 던져놓고요. 전세계 가운데 누가 정답을 찾아 계속해서 전진하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건 이렇게 된다면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다 몰아놓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올라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 살아남는, 외줄 위에서 긴박하고 불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10개의 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은 뭐예요? 10개의 모든 문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이것은 뭐예요?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드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는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요,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선택 앞에서 우리는 듣기를 원하죠. 답을 알기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답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답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 사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요, 가장 중요한 시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전통적인 관점, 두려움을 유발하는 관점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미래의 구체적인 길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다음 직장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응답을 듣기 원해요? 그래, 여기로 가는 게 맞다. 그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 그래, 너는 사실 이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응답을 받기 원해요. 맞아요. 우리가 간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앞날에 대한 무언가로만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냐면 매일의 작은 선택과 결정을 도외시하고요,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만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동행보다요,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언제 가까워지고 언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냐면요, 결정적인 선택을 앞둘 때만 하나님께 뜨거워져요. 왜? 내가 중요한 건 동행이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건 구체적인 미래의 길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있는 두 가지 선택, 네 가지 선택 중에 정답을 찾는 게 나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평상시에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앞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계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끌어줄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런 미래적인 구체적인 길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비슷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어디든 따르겠다라는 동행을 고백하기보다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상황과 형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선택의 길 앞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명확하게 안정적이고 보장되어 있는 답을 얻고 나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주님,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축복들을 더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미래를 향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이나 1년 뒤, 즉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였어요. 1년 뒤에 장사하여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예측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뭘 얘기해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야고보는 하나님의 미래적 뜻보다 선을 행할 줄 알면 오늘 그 선을 행할 것, 즉 현재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만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린 뉴스에서 그런 사실들을 날마다 보지 않아요. 최근에 그 싱크홀 혹시 보셨나요? 그러다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던 분이 그냥 눈앞에서 땅이 꺼져서, 근데 그 앞에 가던 차는 정말 천운으로 뒷바퀴만 살짝 걸려가지고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인생에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었을 거고 자녀를 향한 계획들을 품고 아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내가 내일 길을 가다가 땅이 꺼져서 거기서 죽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야구장에서요, 그 매점 위에서 건축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20대의 어떤 자매가 거기서 그냥 건축물을 맞아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기대감을 간다 할지라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일들이 있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요, 내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해요? 오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미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어라.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낼 것을 얘기해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나중에 노후를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죠?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이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세운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게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플랜을 세워도 내일 너네 인생이 어찌 될 바를 모르는, 너희는 미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기 전에 오늘이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 하늘의 우선순위를 세워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 10가지 결정을 앞에 두면요 100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오늘 네 삶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아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쩌다 한 번씩 내려야 하는 큰 결정들이 아니라 날마다 행하는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바라시는 교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구조 신호탄을 쏘아 올리듯이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는 만남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찾는 만남을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들판에 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만남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거예요. 선택의 결정의 순간 앞에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담대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과 결정의 앞에 기대와 믿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십니까? 만약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흘러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이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미래의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이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절반만 띄워놓고 뒤에 것만 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뒤에 것만 취해요. 내가 실패하고 뭐하고 뭐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맞아요.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설교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 편에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즉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광야의 도망자 신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 끝까지 전진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뭔가를 맡기죠. 그의 미래가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중요한 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경작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우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구명 신호탄을 쏘듯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긴박해요.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을 다음 시즌에 마주한다면 당당함과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롯과 분리되셔야 돼요. 롯은 눈을 들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어요. 성경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13장을 보세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풍성하고 애굽처럼 땅이 비옥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도시는 악한 도시였어요.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와 롯 사이에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요, 부유하고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더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당시에 뭐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가나안 가야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에 달하는 지역을 떠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보면서 뭘 안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었겠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여정을 쭉 따라가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 와, 애굽에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좀 실수했지만 와, 그래도 돌이키니까 이렇게 되네. 와, 네게브 땅에 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기 원했는데 롯은 그 새로운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한 가지 장면이 나와요. 조카 롯이 떠나자, 롯과 분리를 이루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13장 14절, 15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고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요 원래 헤어졌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됐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과 떠나라고 했어요. 롯에 대한 책임감은요 분명 좋은 마음이었어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였어요. 그러나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로운 민족을 세울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일들을 이루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헤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A인가 B인가라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결과 A와 B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취해서 가질 수 있는 결정과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요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동서남북 사방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주기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모든 답을 알고 계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롯과의 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로막는 롯과의 이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롯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롯은 절대로 나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봐야 될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롯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책임감에 대한 것일지라도요. 그 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보다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롯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이어지게 돼요.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처럼 우리 삶의 그 롯의 영역이 거룩한 분리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롯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롯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돌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롯을 지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놀 때요. 하나님이 훨씬 더 그것들을 잘 돌봐주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롯을 자꾸 돌보려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선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앞서는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게 4번의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있었지만요. 그 인생을 쭉 펼쳐보면 4번의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4가지 시간들이 다 거룩한 분리와 맞닿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아까 살펴본 창세기 12장의 고향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 고향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죠. 즉 아브라함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분리는 뭐예요? 오늘 살펴본 롯과의 분리예요. 롯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이 두 번째 분리는, 두 번째 선택과 결정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와의 분리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분리는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의 분리였어요.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이었어요. 즉 세 번째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분리는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의 이삭과의 분리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22장은 뭐예요? 최고의 것을 가로막는 좋은 것과의 분리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응답보다 그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요,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와 걷기 원하는 동행의 길이구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